(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새로운 책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에게 쓴 편지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 1절부터 2절, 이 두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바울 자신을 소개를 하죠. 자, 바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자,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소망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바울 자신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길게 소개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기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작부터요,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히 디모데 자신의,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읽고 또 듣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한 소개를 하는 것이죠. 2절에는요, 디모데를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 이 전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마도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이 편지 안에 있거든요. 즉,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세워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디모데가 어떠한 자인지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의 어떻게 보면 예배소의 리더자로서의 그런 영적 권위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에 뉘앙스로 이 편지 앞부분에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둔 것, 그렇게 권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거짓 교사가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을 바울은 알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다른 거짓 교훈뿐만이 아니라 신화, 당시의 그리스 이런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참된 진리에 몰두해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왜 바울이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또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바울도 알고 있어요. 율법이 적법한 곳에 쓰여만 진다면 그것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선한데 적법한데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거룩하지 아니한 자, 죄인,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며 10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이고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요.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것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 또한 쓴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과 복음 가운데에 이 복음을 붙들며 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또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오직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